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좋은 소식이 잘 들리다가 또 갑자기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회에 또 안 좋은 영향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교회가 좀 잘 준비하고 하면 이제 문제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 오히려 유흥업소들은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이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호흡기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활동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에는 증상과 관계없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를 두고 앉아주십시오. 수시로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은 예배 전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금주는 73회에서 76회분입니다. 살균제 및 손소독제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필해 가시기 바랍니다. 5월의 암송 구절을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암송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오늘 새 가족은 아니고요. 네. 창원대교에서 우리 방문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잠깐 인사하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민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 진리를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데 내게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늘 말씀 통해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좋으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저희를 택하셔서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혼란한 시기에도 기도에 힘쓰게 해주시고 신영통 이 지역에 위더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한마음을 품고 연합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성김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변화하며 더 성숙해지게 해주세요. 날마다 더 진실하고 신실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7장과 8장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은 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사건,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야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이야기, 또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 옷이 광채같이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야기들이 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말씀은 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그 초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담긴 누가복음 9장을 하나로 묶는 단어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요, 제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제 제가 숙제를 드렸죠. 9장에 제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라고 숙제를 드렸습니다. 몇 번 나오던가요? 네, 11번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 사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9장에 와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역 방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던 것에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것으로 바꾸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12제자를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10장으로 가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고 현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2제자를 파송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자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더스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게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제자들을 왜 부르시고 훈련하시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전도를 하게 하려 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기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파송하기에 앞서서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또 제자를 보내실 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도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누가 이 제자들을 보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우선적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너희들이 여태까지 보기는 잘 봤으니까 가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능력과 권위, 즉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권능을 주셨는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권능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권능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이런 권능이 있을까라고 혹시 의심하거나 그거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 설교에서 귀신 들린 분을 만나서 귀신을 쫓은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로. 제가 성직자라서 제가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권능을 주신 것이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권능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았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꼭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낫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낫는 족족도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귀신 쫓는 능력을 따로 받은 것이 아니라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권능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전도자로 보내실 때는 반드시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지 설교와 비유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 이 사역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각종 이적을 행하신 사역입니다. 특히 이적 행하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큰 축이 있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1절, 2절과 연결해 보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앞으로 누가 해야 될 사역들이다?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직접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 시점에서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중에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고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멸망 가운데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 지금도 여전히 많고요.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육신이 건강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만족하거나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지금도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짚으면서 길을 보행하는 데 도움을 얻기도 했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 각종 맹수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 맹수와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낭은 어떻습니까? 여행할 때 이 배낭에 각종 필요한 것들을 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갖고 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지팡이는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배낭이나 트렁크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니 당연히 양식도 가져갈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양식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간편하게 단촐한 몸으로 가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가? 그럼 돈을 가지고 밥은 사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더니 밥도 못 사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도 못 갖고 가요? 돈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 위에 다른 두 버릇도 가져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보통 여행을 할 때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당일치기 여행인가? 몇 시간만 전도하는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고 6절을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출발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많이 망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까요? 없는 이유를 찾을까요? 전도할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나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것 너무나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내 자신도 말씀을 잘 모르고 내 믿음도 너무나도 적은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전도의 훈련을 통해서 할 말을 준비하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나아가게 되면요, 전도 현장에서 만날 만한 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한 만나면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할 수 있는 말들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도와주실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고 사역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저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게 되었지? 라고 신기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전도의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나와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그 상황에 필요한 지혜와 말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예수님, 성령님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전도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섯의 VIP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은요, 어느 지역이나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전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집중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전도를 한 지역이나 이 한 집만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집중하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특히 그곳에 머물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처음 만났지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관계 전도로 전환해 가라는 것을 또 뜻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 교회로 치면 다섯의 VIP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정한 이 VIP에게 집중해서 전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한 VIP는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길거리를 가다가 만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 박병선 집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그분은요, 믿지 않을 때에는 이 믿는 아내와 이 신앙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 싸움으로 가장 파탄이 갈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결국 전도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곳곳에 빈자리가 많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의자를 많이 치워버려가지고 빈자리가 오늘은 또 게다가 창원대교에서 세 분 권사님 오셔가지고 빈자리가 2구자리밖에 안 보이네요. 근데 평소에 우리 빈자리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 빈자리가 이분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도 처음 나왔으니 당연히 전도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마고 친구를 찾아가서 다짜고짜 전도를 시작했답니다. 야, 친구야, 교회 가봤더니 참 좋더라. 그 친구가 그래 가자 이랬을까요? 아니죠. 무슨 소리냐, 얘가 미쳤나 보다. 안 간다고 계속해서 완강히 거절했지만 막무가내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거절해도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친구야, 교회 가보자. 너무 교회 가니까 좋아. 결국 그 친구가 두 손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시작해서 1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750명이나 전도를 했다는 거죠. 이번 전도법이 왜 진돗개 전도법인가 하면요, 진돗개의 특성이 뭐냐면 한번 적을 물면요,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전도하는 것이죠. 그가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니 진돗개 전도법 5가지의 특징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한 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전도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마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등록시켜라. 이것이 그분이 정한 전도법이랍니다. 이것은요, 한번 전도 대상자로 정했으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한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서 그들을 끝까지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조건을 따지지 말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그 필요를 헤아려서 섬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전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절과 핍박 중에도 전도하십시오. 전도여행에서는 환영하는 사람들, 또 환영하는 마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도시를 떠날 때 그 지역에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습관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혹시 안 좋은 소리, 욕이나 이런 것들 들으면 이렇게 들었을 때 하는 습관적 행동들이 있죠.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 많이 했어요. 뭐 했습니까? 귀를 바닥바닥 씻습니다. 귀를 씻어요. 그리고 그 유대 그 사회 그 시절에도 이 빌라도가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나에게 책임이 없다 하면서 뭘 했습니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런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경우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심판이 있을 것을 증거하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나에게 전도하는 나에게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서를 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책임만 있느냐, 어떤 의무만 있느냐, 복음을 전한 의무와 복음을 전할 책임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복음 들은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강해 보이신 분, 다른 종교를 가지시는 분, 그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계책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VIP를 정할 때도 우리가 5으로 정하는 것인데
다섯의 VIP라고 두 번째 대식 때 말씀드렸는데, 또 창원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왼쪽 5명, 오른쪽 5명의 VIP, 총 10명을 우리는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5명이 누구냐? 바로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할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 예전에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봤는데, 나는 그런 말 절대로 나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사람. 그리고 다른 종교를 너무 신실하게 믿고 있어서 절대로 복음 전해도 이도 안 들어갈 것 같던 그 사람 5명을 적는 겁니다. 그 사람 5명을 왜 적어야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한테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정할 때 우리가 정하는 이 왼쪽에 5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반드시 이 5명을 적어 놓아야 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다시 전하면 어떨 가능성이 높습니까?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핍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전도라기보다는 처음 전도를 했을 때 막 핍박하는 사람한테 끝까지 찾아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지만 아까 진돗개 전도법에서 끝까지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사람 붙잡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 책임이 없어라고 할 수 있지만 관계 전도에 있어서 거절하는 사람에게, 핍박하는 사람에게는 포기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의 왼쪽에 이 5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5명,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에게 좀 우호적인 사람, 그래도 복음에 조금 더 우호적인 사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잘하면, 잘 이렇게 섬기면 그래도 좀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해도 많이 거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5명을 적어서 총 10명을 적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신 이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너무나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좀 심하게 대해도, 좀 섭섭하게 대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잘 받아 넘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나도 그것을 잘 감내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핍박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각오도 하면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나이에 맞았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하다가 술 취한 해병대한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길 간데 어디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면서 정강이를 발로 가서 차더라고요. 그때 같이 싸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헌병대에게 잡혀갔습니다. 영창 갔겠죠. 술 마시고 민간인한테 행패를 부렸으니까. 아무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그분이 저를 찾지만 그때 찾던 것에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고 지금 교회 가서 집사님이나 장로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지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배척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배척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고향에서도 배척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배척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자들도 배척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배척 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거절과 핍박을 당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면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도 강해를 계속하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있죠.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고 핍박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고 반드시 영접하고 반드시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면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십니다. 전도하면서 어떤 거절과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된 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세상에 다시 전도자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 사명은요,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누구에게나 다 성령은 다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좋은 교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사명은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살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 땅에 살지, 내일까지 살지, 모레까지 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붙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거절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담음같이 함께 헌신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안성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온전히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다섯의 VIP에게 집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거절과 핍박에도 실망치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심을 믿고 전도에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헌신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들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셔서 나와 나가는 하나님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숨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호 속에 불러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권위와 능력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다섯의 VIP에게 집중케 해주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케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필요를 기하여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열매를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배척당하고 핍박당할 때가 있지만 그들도 주님께서 만드시는 저런 그들을 믿습니다. 우리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위더스 교회로 불러주셔서 맡기진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다섯의 VIP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집중하여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 섬김으로 삶의 열매를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배척당하고 핍박당할 때가 있지만 그들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거절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큰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도 때가 있음을 압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들을 열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방심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코로나 전파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창원대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위더스 교회 예배에 참여한 권사님들도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번 한 주간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님을 즐거이 찬양합니다.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우리 함께 주님을 즐거이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스리시옵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